초대교회를 볼 때에 딱 부담스러운 장면이 이런 장면들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먹고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초대교회가 참 아름답고 좋은 교회였다라는 생각과 함께 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교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도 함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말씀을 읽고 보았을 때에 마음에 감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어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헌신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동질성이 되게 많습니다.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그리고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성령님이 충만했었던 교회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사를 쭉 보시면, 교회사를 통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이런 모습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문서 가운데 디다케라는 게 있는데요, 사도들의 가르침, 또 그 가르침대로 실천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참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교인이 가난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음식을 나누어 먹었죠. 그런데 옆에 있는 교인이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 집에도 나누어 줄 음식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먹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디다케 문서를 쭉 해석한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우리 가족밖에 먹을 것이 없고 옆집에 교인이 집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함께 굶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보면 와, 초대교회 교회는 진짜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특히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던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면은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로마 제국은 아시다시피 신분 사회입니다. 귀족과 평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귀족들과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만 대다수는 아닙니다. 대다수는 평민이거나 노예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이 기록입니다. 교회가 아니면은 평생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아니면은 죽을 때까지 같이 식사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함께 날마다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성찬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교인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질문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너무 도전적이라서 본받는 것도 중요한데 질문이 이거죠. 이 사람들은 교인을 뭐라고 생각했나? 이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했길래 이런 행동을 했는가?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서울중앙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질문인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옆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교인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면 여러분이 간단한 건데요, 그냥 중요한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몸입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초대교회 교인들의 답이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인들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예수님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서 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처럼 생각해라가 아니라 내 어머니다,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옆에 있는 교인이 누구입니까? 가족처럼 생각해라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믿음이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죽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교인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이별,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가족이지만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가족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친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한 가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결심해서 되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에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에 자기의 물건을 나누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친형제와 자매가 있으시죠? 그런데 내 동생이 굶주려서 밥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집에 있는 쌀을 갖다 주죠. 내 누나가 가난하여서 추운 겨울에 입을 옷이 없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형편에 따라서 에어컨을 달아드리든지 선풍기를 선물하든지 가족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평생 만날 일이 없는 사람, 교인이 아니었다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사랑하며 돌아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더 이상 나와 상종 못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옆에 있는 가족에게 나누어 줄 양식이 없으면 아마 동생은 굶더라도 나만 먹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인데 같이 굶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라고 합니까? 가족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으로 생각하고 교인들을 대해라.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운영하는 기업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서울중앙교회는 가족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라. 어른들을 대할 때에 늙고 힘이 없고 누추하다고 해서 귀찮은 사람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가 주님의 교회를 파괴합니다. 저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라고 하찮게 대하는 것, 그것은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가족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집안에 자녀들이 있는데요. 동생을 딱 봤는데 동생이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성공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동생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족이 아니죠. 가족은 어려운 동생이나 어려운 가족들을 볼 때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내어주고 사랑하고 짐을 지고 함께 가는 것, 그것이 가족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교인들 간에 사랑을 하며 이렇게 서로를 섬길 수 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거듭난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진리로 거듭난 교인은 옆에 있는 교인을 볼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봅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 교회가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모습, 신자의 모습이 점점 내 안에서 커지는 것이 교회가 자라는 것이고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사실은 지금도 믿기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도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런 말을 교회에서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같은 경제적 수준으로 친구를 사귄다는 이야기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파트 60평 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가서 봤는데 이게 아파트가 60평이라고 했는데 실평수가 60평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낸 이야기 아니라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친구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60평이 안 되더라. 실평수가 모자라더라. 그래서 그 친구를 친구 모임에서 따돌림하고 친구로 끼워주지 않는 것이 불행하게도 자녀들 사이에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이 어린아이의 동심을 완전히 망쳤구나. 완전히 파괴했구나. 이게 어른도 아니고 한창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자라야 될 초등학생의 영혼 속에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이 친구가 내하고 경제적 수준이 같나? 자기 경제적 수준도 아니죠. 자기 부모님 경제적 수준이죠.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럼 누가 세뇌합니까? 아마 부모가 영향을 줬겠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파괴합니다. 한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을 볼 때에 너는 수준이 안 맞아서 너는 나와 비교할 때 떨어지니까 너는 내 동생 안 할 거야. 나는 형이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형이라고 안 부를 거야. 그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서간다고 할 때에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서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경제적으로 예산이 넉넉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그 교인들의 태도를 보시면 됩니다. 교인이 많든지 적든지, 집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봤을 때에 자녀들과 부모가 서로 사랑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다른 부분이 있을 때에 그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살아갈 때에 저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다, 복된 가정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교인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거기에 따라서 교회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은 서울중앙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실제로 서울중앙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교인들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매주 대하고 있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적으로 거듭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할 때에 나는 특별히 부자다. 그런데 한 가족인 교인들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니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재산을 팔아서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관심은 교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까라는 마음속에 거짓말을 하여 헌금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파괴하는 행동이고 교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행동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할 때에 나는 정말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옆에 있는 교인들을 나는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도전은 갈수록 강해질 것입니다.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 안에서 교회의 직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가 이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어떤 가족으로 어떤 교회로 서가야 될지를 은혜를 구하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중앙교회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대다수가 우리 교회 교인들의 자녀가 아닙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작년이 한 300명 정도 되었는데요. 대학생들이 150명을 출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버거운 거죠. 100명의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한 80명은 그 당시에는 지방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한 10명이나 20명이 그 교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너무 힘이 드니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대학생들이야 헌금할 돈이 없잖아요. 그 시절에 80년대인데. 그리고 먹는 거는 왕성하게 먹고 실컷 4년 동안 키웠는데 좋은 직장을 받았는데 다 80, 90%가 지방으로 다 가버리고 꼴랑 남아있는 교회는 10%밖에 안 되고 그럴 때 교회가 고민이 된 거죠. 이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아니에요. 생전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와 축복이다. 그리고 저 아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게가 은혜 넘치는 교회입니다. 서울중앙교회도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학부에서 청년부에 온 형제와 자매들, 부모님은 우리 교회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부모님이 이 교회에 계시고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진리를, 이 은혜를 딱 가지고 있으면 교회와 교인들과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마음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전에는 잘 몰랐는데 저 청년들이 우리의 동생이네요. 우리의 아들, 딸이네요. 저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같이 만날 믿음의 자녀들이네요. 이때까지도 관심을 기울였지만 정말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서시는 교회가 될 줄로 정말로 믿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때 한 여학생이 수련회 가고 싶은데 못 가겠다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물어봤습니다. 가기로 했습니까? 안 가기로 했습니까? 웃으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수련회 가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만 오면 무조건 갑니다. 거기서 결론이 났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내가 서울중앙교회 갈 때에 나를 챙겨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분이 있다. 그분이 있으면 나는 이 교회 간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실 때 직장 생활 하시듯이 하시는 것 큰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실 때, 교인들을 생각하실 때 믿음의 가족처럼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가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되게 하셨사오니 정말로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이 자랄 때에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생각하다가 진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대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는 보잘것없는 그 교인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교인의 기도의 제목을 듣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잊지 않고 일주일 내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성김이 여러분들이 거의 매주일 하고 있는 일입니다. 성김이 여러분 식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소그룹 모임을 가지실 때에 이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기십시오. 성김이 부부 여러분이 소그룹 식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물 한 컵을 대접하고 그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행한 그것은 내게 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직분자 선거가 있었습니다. 모든 선거 제도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한 가정을 신방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분자가 되는 것, 장로님이 되는 것, 집사님이 되는 것, 권사님이 되는 것,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뽑아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사님, 정말로 귀중한 일이 있는데 목사보다 장로보다 집사와 권사가 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는데 서울중앙교회에서는 성김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김이가 되십시오. 성김이가 되기 위해서 자원하십시오.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인들을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안 챙길 것 같은 교인을 매주일 기억하셔서 기도하시고 집으로 부르셔서 위로하시고 대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풍성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넌 진짜 내 마음에 든다. 다윗보다 더 내 마음에 든다. 서울중앙교회를 볼 때마다 내 마음에 정말로 기뻐하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로 계속 자라가는 모습을 보니 내가 정말로 기쁘다. 그런 주님의 칭찬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해가는, 서로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인데요. 하나님, 제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교회를 생각할 때에 회사처럼, 직장처럼, 기업처럼 생각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저를 아낌없이 사랑했듯이, 저도 주님의 교회를, 함께 예배드리는 교인을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대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정말로 믿음과 사랑과 섬김이 점점 더 자라는, 예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자라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